요시. 요시. 자, 좋습니다. 녹화되고 있는 건가요? 좋습니다. 어우 힘들어. 파이팅. 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9주일 26문입니다. 제가 문 읽으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인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완벽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리할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에게 예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9주일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특히 그 7주일 그 보시면은 몇 조항이죠 사도신경이? 12조. 그쵸, 12조항이죠. 그래서 그 썰 중에 하나가 12사도가 하나씩 작성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어떻게 할까?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일찍 죽은 사도들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그런 말이 안 되고 여튼 근데 12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의 크레도? 3개. 크레도가 뭐죠? 믿습니다. 그러면 그 3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눠지죠? 성부와 우리의 창조, 네. 성자와 우리의 구속, 성령과 우리의 교통. 뭐 성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은 삼위일체구나 뿐만 아니라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쭉 말할 때 교회론, 종말론, 구원론 다 나옵니다. 여튼 삼위일체적이구나 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 사도신경을 가르쳐야 될 때 네. 1조항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으나 믿사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방금 제가 문 읽었을 때 네. 이게 사도신경이잖아요. 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자 사도신경 1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거기까지죠. 네. 근데 제가 한 거는 뭐예요? 문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나무. 그쵸? 네. 왜 이렇게 번거롭게 바꿨어요? 네? 안 바꿨는데? 자, 대한민국에서 읊어지는 사도신경은 아쉽습니다. 아쉽.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 면에서 너무 아쉬운데요. 번역의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의심이 가고 결국에는 신학이 문제인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한번 해봅니다. 자, 왜냐하면 분명히 사도신경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고백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냐 아니냐라는 문제랑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번역은 사도신경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 번역 사도신경 우리 재능 전선이 다시 한 번만 읊어주시겠어요? 외우셨던 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면은 이 전능이 어디에 붙어요? 천지. 하나님. 아버지. 아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러면 전능이 어디에 붙어요? 천지. 그럼 전능성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창조. 예, 이게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전능성을
한국 사도신경은 천지를 만드심에 붙어 있어요. 아예 맞잖아요. 창조에 네, 붙어 맞아요. 있어요. 네. 전능하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풀면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전능한 능력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네, 네. 틀렸다라고요, 그게. 오케이. 자, 물론 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 맞습니다. 완전히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전능성을 창조에 붙이는 게 신학을 반영한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나 절반 진리다. 자,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순살로 재능전사를 시켰는데 양념 안 오면 빡쳐요? 안 빡쳐요? 전화해야지. 전화해야죠. 자, 전화해야 돼요. 전화 한번 해봅시다. 전화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원래 사도신경의 의도가 뭐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사도신경의 원래 의도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럼 볼까요? 원문 사도신경 원문을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번역한 대로 나옵니다. 질문대로 써있는. 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이 어디에 붙어요? 성부. 그 한자잖아요. 네. 거룩한 아빠잖아요, 성부. 그러니까 전능이 창조에 붙어요, 아버지에 붙어요. 아버지.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책 펼 때 사도신경 그 스크린 띄워주죠. 네. 그때 한영 돼 있죠. 맞아요. I believe in God. 그다음 뭐예요? 오케이. 자, 영어 버전이면 뭐예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3번역 있는 거 아세요? 네. 그 보면은 나중에 찾아보시고 영어로 I believe in God, 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뭐라 나와요? The Father Almighty. 영어도 Almighty라는 전능이 어디 붙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붙어요.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은 어디에 붙어요? 창조에 붙잖아요. 이걸 오늘 풀어드릴 겁니다. 사도신경을 가르칠 때는 전능성은 창조성이 아닙니다. 자, 보시죠. 물론 사실이 아닌 건 아닌데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이 어디에 붙는다? 아버지. 이 말을 풀어보면 이겁니다. 곧, 자 적으세요. 잘 외우시거나 이해하시거나 곧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쏟으신다는 거예요. 와, 미쳤다. 여러분, 일문절함 고백했을 때 되게 신났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29문 있는데 다 각 문항들이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1문과 26문이 압권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학이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풀어가 봅시다. 첫 번째 매우 아쉬운 뜻이 뭐다? 전능을 창조에 붙이니까 아쉽다.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비슷한데 기존 번역대로 한다면 전능하사라는 전능성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아버지잖아요. 물론 믿는다, 맞아요. 근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믿는다. 그래도 그러면은 전능성은 가장 먼 게 뭐예요? 아버지인데 원문에 제일 가까운 게 뭐예요? 아버지예요. 이게 아쉽다. 이게 달라져요, 신학이. 그러므로 실제 원문에서는 전능성과 아버지가 가장 붙어 있어요. 영어를 읽어도 방금 읽었듯이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입니다. 전능하신과 아버지가 붙어 있어요. 근데 번역에서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번역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을까? 라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26문의 질문은 무엇을 믿느냐라고 질문했죠. 네. 사도신경의 첫 조항은 무엇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답이 굉장히 긴데 뭐든지 공부할 때 길면은 가르치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물론 이 문단 나눠놨지만 세 개의 문단을 합치면 무엇을 믿습니까 했을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죠. 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냐면은 이게 깨서 네.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는다예요. 음. 와, 자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1조항에. 자, 이게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누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맞아요. 맞는데 그 문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세 번째 문단 이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그거예요. 아들 그리스도. 예, 그의 아들 아.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 영원하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게 일조한 고백입니다. 아시고 하셨죠 다들? 자 밑에 각주 3번에 요한복음 20장 17절 있죠. 네. 한번 누가 찾으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거 구절이에요. 항상 근거 구절이 중요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와, 자 다음 전생 그거 아세요? 방금 나 붙잡지 마. 그다음 뭐라고 해요? 올라가지 않아. 네가 올라가 아,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았다. 그다음 그다음에 너희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뭐라고 다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아니 그전 내 형제들에게 그거 뭐라고? 내 형제들 내 형제. 되게 신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성경에서. 근데 부활하시자마자 뭐라 해요? 형제들 형제가 됩니다. 형제 뜻이 뭐예요? 가족 가족이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동일한 아버지를 둔 내 형제들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다고요? 사도신경에서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정확히 예수는 예수님 왜?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와 대박. 이게 일조항이에요. 와씨. 짱으로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능력으로 내 형제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내 영원한 아버지를 공유하자. 아 은혜다. 이런 일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조항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 사실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와요. 그쵸? 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이 믿음의 선배들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26문의 답 첫 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첫 조항에선 예수님의 예자, 이응자도 안 나오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답을 할 때
예수님 때문에라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와, 미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며 사도신경을 깊이 이해한 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그동안 뭘 외웠던 걸까? 전능성 하면 솔직히 창조성이 떠오르는 것이 아쉬워요. 전능성은 창조에 쏟아부은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 전능성을 붓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 말 신뢰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전능한 능력을 쏟으신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게 맞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전능성은 창조인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권위는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 성경에 전능이 처음 쓰일 때가 언제일까요? 과연 우리의 사도신경 번역에 의하면 어디에 붙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거기 전능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17장. 그렇습니다. 그게 17장 창세기 17장이 무슨 장이에요?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입니다. 그때 성경이 전능성을 말합니다. 미쳤다. 와, 다시 말해서 창조보다 나의 아버지가 대신에 전능성을 직접 결부시킨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제가 배운 건 하나님의 전능성은 창조성인데 네, 사실이며 성경적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아닌 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성을 퍼부으십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입니다. 곧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계시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 되리라. 구원의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체결하시며 할례 예식을 행하시는 거예요. 와, 미쳤다. 그때 쓰는 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이 말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창조와 무관합니다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데 전능성의 의미의 1차적인 의미는 구원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한글 성경이 좋습니다. 저는 한글 성경 되게 좋아요. 한글 성경에 전능이라고 검색해서 치면 69절이 나와요. 근데 그 구절을 다 읽어보시면 거의 대부분 창조가 아니라 구원과 관련됩니다. 대표적으로 세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49장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세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다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와, 내 구원자요. 뭐라고? 전능자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동의어적 표현법 구원자 곧 전능자입니다. 구원과 관련하지 창조와 관련하지 않았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도 대표적인 것만 읽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럼 신약으로 가볼까요? 이거 구약발 아니에요? 자, 신약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 와, 너는 나의 자녀, 난 너의 아버지. 전능자의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을 과연 계시인 성경에선 무엇을 입증하는 데 씁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과 연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식이에요. 우리의 사도신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을 반영해서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 저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의 기회를 주시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도신경부터 뜯어보실 겁니다. 그냥 줄줄 외우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뜻도 몰라. 전도사님들도 이거 알았었어요? 책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아쉽잖아. 이 번역의 힘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오해하게 만들잖아, 자꾸. 이거는 말하지 않으려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사도신경이 12조항인데 짧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고백이 있고 간접적 고백이 있는데 직접적 고백이 1조항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근데 간접적 고백이 있어요. 이 짧은 12조항에 2번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7주일에 나눠드린 23번 사도신경 보면 6항에 하늘에 기독론적 고백 때 하늘에 오르셨고 어디에 앉았다예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런 고백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고 그의 백성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이야기하면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행하시는 일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은 창조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자 예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결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1조항에서 전능하신 창조주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그 전능하신 아버지 옆에 앉아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뭐예요? 구원과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창조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전능하신이란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게 요한계시록 1장 9절인데요. 그 이후로도 많이 나옵니다.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만 거의 많이 나와요. 그 별로 신약 성경 나머지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그 정도 의외로 전능한 하나님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전능한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알파와 오메가 왜요? 말씀하시는 예. 거의 안 나와요. 전능한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거의 안. 요한계시록에 몰빵메타예요. 진짜 신기하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익숙해.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으로 연결돼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전능한 자라는 말의 뜻은 처음에 하신 약속을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룬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제는 더 큰 범위에서 전능한 일을 행하시죠. 천지도 지으셨고 역사 가운데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다가 마지막 날에는 완전하게 성취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교훈을 놓고 사도신경을 두고 할데베르크를 두면 와 이거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성경과 사도신경과 할데베르크와 웨스 이거는 끝장이에요. 자유주의 신앙 꺼져 이거예요. 그냥 이걸로도 가르치면 설교 몇 편이 나오는데 도대체가 개혁주의 신앙 거였어요. 야 쩐다 이거예요. 사도신경의 첫머리에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죠. 전능한 능력으로 창조가 아닌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나오냐면 그 구원인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네. 어떤 분인가?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왜요? 줄여서 말하면은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께서는 창조주십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칼빈이 말한 뭐예요? 신론에서 구속주, 창조주. 이 두 개는 같이 간다 안 간다?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구속주이시라는 것이 같이 가는 고백이에요. 성부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만히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사도신경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 사도신경의 첫 조항이 가장 강력하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라고 보니 구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긴밀하게 엮여서 하나로 고백하려는 의도가 있구나. 구속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구속주 아버지, 그분이 그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주와 창조주와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구원은 안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따로 떼어서 추상적으로 가르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그럼 성경에 또 근거가 있어요? 있죠. 그게 뭐예요? 출애굽이잖아요. 왜요? 출애굽기 14장에서 바다 갈라졌을 때 묘사되는 게 뭐였죠, 홍전 선생님? 바다가 갈라지니까 뭐가 드러나요? 마른 땅. 그냥 땅도 아닌 많은 땅이 막 드러나죠. 이게 무슨 용어예요? 창조. 그렇죠? 네. 전 선생님 따라오고 계세요? 괜찮으세요? 네. 홍해가 갈라졌을 때 바다가 갈라졌을 때 마른 땅이 드러난대요. 이게 무슨 용어예요? 창조 용어래요, 홍전 도사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왜요? 어떻게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네. 모이게 하실 때 마른 땅이 묻이 드러나니라. 이게 창세기잖아요. 네. 물을 한 곳으로 모니 묻이 드러나니라. 근데 방금 뭐예요? 바다를 가르셨는데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 창조 용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은 뭐예요? 홍해 왜 갈랐어요? 심심해서? 왜 갈랐어요? 구원할. 그렇죠. 네. 구원하려고. 네. 네. 그러므로 구원에 창조 용어가 쓰인다고요. 그러므로 창조는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도 뭐라 말해요? 새 창조를 하지 않아요? 재창조? 그러므로 창조와 구속은 항상 같이 갑니다. 창조.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어렵죠? 목사 안 나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진짜 머리 다 빠질 동안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어느 순간 고백해요? 창조 되시면요. 하나님은 야 창조주시다 이걸 어느 때 항상 많이 고백하지 않아요? 사도신 사연 그렇죠. 특히 어디 갔을 때, 놀러 왔어요. 놀러 갔을 때, 아, 여행 갔을 때, 나야가라 폭포. 야 막 나이아가라 폭포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다음 그랜드 캐니언 보면은 기가 막히게 만드셨네. 신혼여행 가면 항상 이렇게 기독교 커플,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창조주 하나님 맞다. 이런 거 고백하지 않아요? 창조를 어느 때 고백한다? 자연. 놀러 갈 때. 근데 방금 드린 말씀에 의하면 성경은 기가 막힌 아름다운 경치를 봤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정도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힘줘서 가르칠 때는 주로 일반 구약 성도들이, 신약 성도들이 자연만물 볼 때가 아니라 어느 때 강조하냐면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큰 위기에 처할 때 항상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등장하세요. 와! 아니 나의 믿음과 나의 상황이 위기일 때 전사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본인을 계시하세요. 그러므로 좋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갔을 때 창조주 하나님 찬양하세요. 찬양도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 많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할 때 구원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그럼 뭐라고 질문해야 된다?
근거가 뭐냐? 맞아요. 각주의 욥기 38장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욥. 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인데 뭘 두려워해? 라고 항상 질문하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이 그래요. 각주에서도 증거선고 있는데요.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위로 안 해주십니다. 그쵸? 네. 38장 2절에 욥의 무지를 책망하시는데 어떤 무지를 책망하시냐면 창조주에 대한 무지를 책망하세요. 그리고 냉정하게 보이게도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 안 하세요. 그러면서 38장부터 41장까지 고생에 대한 위로와 고생의 원인을 말하지 않고 주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되묻습니다. 어떤 능력을 뭘 되묻는지 아세요? 창조주의 능력을 되물어요. 고난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열거하면서 욥한테 야, 너 허리 졸라매고 내 묻는 말에 대답해. 너 내가 창조했을 때 있었어? 뭐 이런 말을 해요. 욥이 말 못하죠.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이 4장의 구절수가 129절이에요. 정말. 하이델베르크랑 똑같아요. 뭔가 물론 이건 아닙니다. 이거 미신이에요, 미신. 자, 근데 이때 질문이 약 70개가 나와요. 근데 절반 이상의 질문인데, 그러니까 129절 중에 70개가 질문이야. 그러면 할 말이 많은 거야. 질문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질문이에요. 욥은 아프고 가정은 망했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꾸 하나님은 창조주의 능력을 물으신다. 왜? 왜요? 왜? 욥한테 뭐가 필요해요? 구원. 일문. 그렇죠. 그게 하이델베르크에서 구원이잖아요. 욥은 뭐가 필요해요? 다른 말은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믿음과 삶의 시련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창조주의심을 말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극심한 고난에 처한 욥에게 해답과 구원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물음, 곧 내가 창조주다라는 거예요. 욥기 38장 41절을 보면 까마귀가 배고프다고 부르짖을 때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그 미물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을 때 안 들으시겠냐? 이런 거죠. 하나님은 까마귀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욥의 모든 상황과 고통을 다 아신다라는 표현이겠죠.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에 대해서 욥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프다고 징징대는 사람이 아니라 욥에게 쏟아지는 질문을 던지고 묵상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사실 고난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즉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생애의 영녀에 대해서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 봐라. 그러니까 자꾸 어떤 창조물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사실이고, 또한 이사야서 40장을 보면은 이사야서 39, 40장부터 66장 어떻게 나눠요? 심판과 구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이사야서 40장을 보면은 욥과 같은 개인 고난이 아니에요. 국가적 고난입니다. 공동체 고난인데 이때도 똑같이 구원의 맥락에서 창조주를 말해요. 항상.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26, 7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렇죠.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있나? 별 불평을 다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창조주로 소개하는데 이게 40장의 맥락이 구원이에요. 40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창조주 능력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사실이 붙어 있습니다. 또 그러므로 사실 성경은 창조주의 무한한 능력을 아름다운 자연이랑 연결시키기보다는 이 창조주의 능력을 구원과 연결시켜요, 항상. 그래서 위기와 무너지는 현실에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전능성, 즉 창조성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이 사도신경 제1조항에 다 녹여들어져 있고,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서인 저자인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들, 전 이런 분들이 교수님들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좀 너무 훌륭하신 분들 많으니까 이거 카메라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사도신경 12주차 얼마나 좋아. 신앙 고백서에 의거한 사도신경에 대해서 나는 안 졸릴 것 같아. 그러니까 그쵸? 예. 하여튼 그래서 좀 밑에 답이 되게 26문 되게 길죠. 네. 그래서 9주일에 딱 한 문만 해요. 근데 이게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분을 전적으로 신략이 이제 또 시작되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작전과 선물.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저번 주에 유성근 전도사님이 물어본 질문이랑 연결시켜서 성경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으십니까? 아멘.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저분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네, 누가 먼저? 재능 전도사님이었죠? 네. 저 재능 전도사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오케이. 자, 재능 전도사님 하나님 인도를 믿으시잖아요. 네. 인도 받으셨죠? 네. 그게 어떻게 되는 게 인도예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 말씀, 네. 성령, 네. 환경. 말씀, 기도, 환경. 오. 말씀, 성령, 환경. 말씀, 성령, 환경. 와, 대박. 저 진짜 재능 전도사님과 짜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인도를 이해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류의 뭘? 대표적인 예인. 자, 사도행전 16장 6, 7절을 재능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6,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에서 성령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네. 대부분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은 방금 이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6, 7절. 6절만 딱 봤을 때. 6절만 봤을 때. 예, 그냥 해석해 주세요. 그 인도잖아요. 자, 해석해 주세요. 다른 저자도 한번 해보세요. 6절 어떻게 해석하세요? 성령님께서. 네. 가지치기로 보여주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어떻게 인도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좀 알겠습니다.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아시아는 아니라고 인도를 받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시아는 아니라는 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 것 같으세요? 그렇죠. 막혔어요. 정확히 제가 뭘 말하고자 하냐면 이건 막힘도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단 하다가 안 돼. 이 막힘이 있잖아요. 네. 이걸로 생각하세요? 지금 이 네. 말씀 나도 막히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네. 전하다가 막으셨어. 네. 아닌가? 잘 안 듣네 복음이. 또 가다가 또 막았나? 이렇게 생각하죠. 네. 무슨 말인지 잘 전달이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서 일단 해.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인도를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그게.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다른 거 다 막혀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이거 인도 아니에요. 자,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빠르게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도록 우리 마음에 감화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생각하죠. 네. 그러나 사실은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으면 해져요? 안 해져요. 왜요? 그 뜻이 뭔지 모르는데 일단 하자. 뭘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못해요. 맞잖아요. 상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일단 무엇인가를 하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기가 너무 쉽다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당위를 느꼈을 때 그냥 나서서 내가 좋을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방식은 뭐지? 하나님의 뜻은 뭐지?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지? 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고 행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나섰을 때 예를 들어 결과가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과가 비슷하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가상이에요. 가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았고 행해서 A라는 결과를 거뒀는데 이런 걸 모르고 뛰어서 A라는 비슷한 결과를 거뒀다고 칩시다. 그럼 행한 거예요? 뜻? 아니죠. 왜 아니에요? 과정이 엉망이라서. 그렇죠. 인도하시는 그렇죠. 알지 못하고 해서 나가서 결과는 비슷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지도 아니하세요. 아니 내가 하라고 안 했는데 결과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무슨 생각이야. 그렇잖아요. 네.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므로 이게 야고보서 말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는 분께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거 있잖아요. 자, 성경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안 하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해? 그냥 일단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마음을 품고 열심히 일단 해.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섭리. 그래서 섭리가 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섭리는 내가 원하든 안 되든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래서 섭리는 인도라기보다는 약간 좀 죄송하지만 납치라는 표현이 맞아요. 눈 떠보니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인도는 뭐예요?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 섭리 인식하세요? 물론 인식합니다. 여러분들과 저희가 만난 거 지금 섭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흐르고 때가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전부터 송승훈 전도사를 만나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이게 섭리인데 섭리 이꼴 인도라고 말하기엔 성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도 다 인도받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냥 살아와 보니 이렇게 됐네. 인도.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분명히 구해서 받아서 하라고 했었어요. 없어도 일단 해라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든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이게 정확히 뭔지 아세요? 동양 유교 사상의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수인사 대천명.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동양 유교 사상인데요. 진인사 대천명은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고 나머지는 신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 사상입니다. 수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일단 내가 할 도리를 열심히 해.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게 인도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이거 유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너무 함정이 많아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근거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 뜻대로 해야 되긴 하겠고 일은 급하고 얼른 해야지. 누가 했어요 이렇게? 사울이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저절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진실한 마음은 사실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한다면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다가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시고 잘못 가는 길이라면 막으시겠지?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정확히. 내가 본 사람이 대부분 이런데 결국 어련히 하시겠지. 이런 감정을 막 갖게 돼요.
이런 막연한 감정이나 잠재의식은 신자들이 매우 가지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에 이런 시기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심히 위험한 감정이에요. 이름은 밝히진 않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한 전도사님과 얘기를 했는데 난 신학을 하기 싫대. 왜 왔냐고.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니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신학의 길이 제 길이 아니라면 뭐 해달라? 막아달라고. 막아달라. 안 막으셨다. 근데 안 막으셨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다. 그래요. 이거 아직 그 전도사님과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소장해야겠는데 우리 자퇴 3m 맞으면. 근데 이런 식이면 안 막으신 것이 곧 하나님 뜻이다. 라면 여러분 불신자만 결혼하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안 막으셨으니까 너무 자기 위주지. 불신자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제가 신랑 신부 일단 따단 했을 때 이 결혼식 딱 안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 지 마음대로야 보면. 맞아. 근데 안 막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신성모독입니다. 그럼요. 지가 원하는 것을 이뤄놓고 안 막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 짧게 금이 인도가 뭐냐 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16장 6, 7절에 알려줘요. 제가 성경은 어떻게 해석한다? 맥락. 맥락. 그러면 이 5, 6, 7절이 1, 2절이에요? 그럼 몇 절이에요 앞에? 1절부터 5절. 읽어주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 그렇게 하고 6, 7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해석해 드릴게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바울 사도께서는 전도 여행을 하는 중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시아도로 들어가라고 하시는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 아시아도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게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하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아시아도로 들어가려고 생각했다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러다가 일단은 전하고 해봐야지 하다가 들어가서 전하다가 막으셨다 라고 6절을 해석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아시아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니까 가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뭐예요? 가려고 했는데 안 갔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 다음에 바울은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 일에 대해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하니까 가지 않아야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시정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쉽다고요. 그러나 주의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뭐라고요? 내가 저기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막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가? 본문이 그런데 다시 읽어보면은 방금 맥락을 같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6, 7절은 5절 후에
그러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셨다라는 게 5절 후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바울이 처음부터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냐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가야지? 그러고 막았다? 가 아니라 다시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진짜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 그래서 가다가 혹은 가려고 하니까 막은 거야? 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지? 자, 이 성경 구절을 주의해서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의 지시와 인도를 확실하게 받지 않고 그냥 그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확증을 내리지 못하고 어디 가지? 덮어놓고 일단 아시아도로 가보자. 이런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베로 해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만났잖아요. 그리고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그 1절에서 5절 보면 여러 교회 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작정한 규례 그 이방인들에게 그거 하는 거 그거 규례를 가르쳐 지키게 한 다음에 다음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뭐야? 2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지금 이거. 근데 갈라지잖아요. 싸워서 누구랑 바나바랑 마가 사건 때문에 쭉 올라가지고 그 다소 그쪽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다가 사역을 방금 1절에서 5절 보면은 잘해요. 그 다음 제능동선의 바울이라고 대입해보세요. 그 다음 어떤 생각들을 다 했어? 다음으로 가야죠. 어디로 가지? 라는 생각하죠. 그거 잘 생각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도 바울 인도하는 방법으로 갈 곳과 안 갈 곳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 이해되세요? 다 했다. 내 생각에는 저 아시아로 가겠다. 근데 막으셨더라. 이게 아니라 어디로 가지? 지혜를 구했을 때 아시아로는 가지 마라. 아시아는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아도에서 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지. 일단 해. 근데 막으셨네. 어디로 가지? 막으셨네. 이건 방황입니다. 그쵸? 그러므로 이것은 일단 내가 보기에 저기 가는 게 맞아. 근데 막으셨네. 가 인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그 다음 어디로 가지 했을 때 간절히 구했을 거잖아요. 누구보다. 그때 먼저 나온 게 조명하심이고 거기는 아니다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맥락이 맞아요.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인도를 받아서 이런 곳까지 온 다음에 5절까지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야 되지라는 걸 찾았을 때 아시아도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못 가게 했다. OX. X라는 거 이거 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이 성령의 뜻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문을 주의해서 보면은 처음부터 아시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려는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덮어놓고 일단 들어가서 일단은 해보자.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가 아시아로 들어가기 전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만 나타나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꼭 들어가려고 했다는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라고 할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는 그만 전해라. 이겁니다.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많은데 지금 3분의 1만 말씀드렸어요. 3분의 2가 남았는데 이건 안 하겠습니다. 시간상. 네. 그러므로 인도는 납치가 아니다. 일단 하고 아니네. 이렇게 살아와서 주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간증 많이 하는데 저는 그 간증 듣고 싶지 않아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거의 99.8%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걸요.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신학생, 목사, 목회자 되려고 하나님이 인도받으셔서 왔죠. 네. 이거 검토해 볼 만해요. 우리는 이런 말, 우리는 이 마음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하시기 전까지는 타협하면 안 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해서 하면은 여러분 그 인도는 유기적이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승나 1학년 5반 이거 없었어요. 그런데 유기적이라는 말은 만약 내가 고집 부리면 그것을 시정하는데 정말 많은 재료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함축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낭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의 2에 해당되는 말은 지금 안 드렸어요. 시간상. 네, 오늘 여기까지. 너무 늦기 시작했어요. 네, 오늘 사도신경보다 어떻게 이게 인도 삼위일체 뭐 기독론 더 많아요. 하여튼 근데 26문의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전능하심을 아버지랑 붙이십시오.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원문 라틴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이게 정답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요. 전능성을 창조에 쏟아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성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 위에서 쏟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능성은 창조가 아닌 건 아니지만 성경으로 확인해 봤을 때도 창세기 17장에 처음 쓰이고 그것은 구속 언약, 그렇죠? 네, 은혜 언약, 구속 구원 언약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또 연결시키는 이것을 잘 가지고 1조항을 이렇게 맞추면 좋을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1문과 26문이 저는 엑기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맛있다. 맛있다. 오마이. 오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데에 1조항에는 예수님의 예자도 없지만 신앙고백서의 답의 시작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의 근거 구절로 요한복음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내 형제들이라는 아버지를 공유하는 형제는 동일한 아버지를 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거 명확하게 근거 구절이잖아요. 밑에 욥기도 근거 구절을 잘 살펴보시고 근거 구절을 본 다음에 그 근거 구절 앞뒤 부분도 같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걸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하면은 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하라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책 읽고 기독교양 읽고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이런 걸 잘 해놔야 기독교 강요로 칼빈은 멍청해요? 안 멍청해요. 칼빈 천재예요. 천재들 많아요. 저는 신앙고백서 볼 때마다 다 천재들 같아요. 근데 이거 무시하잖아. 그렇잖아요. 솔직히 무시하잖아. 이거 이렇게 설명한 사람 없을까요? 여러분들도 처음 듣는 게 진짜 웃긴 거예요. 속상한 거지 사실은. 왜? 사실 사도신경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주문이 돼버렸다. 이거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 풀 때 한번 내일 점심 책 풀 때 꼭 봐보세요. I believe인가? The Father Almighty 이렇게 붙어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이거 잘 해석했을 거야. 근데 이상하게 띄워버려. 전능하서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아버지야. 근데 분명 아버지와 전능성은 같이 갑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당신의 전능성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구원.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구원과 창조는 같이 가고 성경 자체를 보아니 전능성, 창조성, 구원성을 보니 다 이런 맥락이야. 우리를 위로하실 때 창조성을 말하더라. 이런 거를 성경이 진보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해석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바로 튀어나와요. 진짜 신기하게 습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창조하면 전능성. 틀린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이에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그 세번역 사도신경 그래도 붙어있죠? 네. 세번역 사도신경이 있는 거 아세요? 사도신경을 세번역으로 그 붙어있어요. 잘한 거예요. 개혁개정 바뀌면서 그 있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개혁개정이 지금 우리가 바뀌어 있는 상태이고 세번역이 이제 하이데일 순서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근데 이런 개념을 모르고 우리 이렇게 막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고 전도사님들 했다 때 칩시다. 그럼 예를 들어 성도들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을 이루고 싶다면 성도들 싫어한다. 유래정과 그게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단 익숙한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신학이 부재하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성도들의 바른 태도는 이거예요. 왜요? 이게 맞는 거지. 아 그냥 하던 대로 가. 이건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이렇게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지금 뭘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아봐라? 논문도 활용하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렇게 해봐라. 왜냐? 신앙고백서에서는 세 가지 필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빠지잖아요. 네. 이거는 절대 안 맞아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기독교 필수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진짜 탁월하고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잘 그래서 제가 1조항만 딱 해드린 거예요. 아직 11조항 남았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사도신경이 탁월하다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근데 왜 탁월하냐면 성경을 너무 잘 조명했고 그러한 사도신경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이 개혁파 신학자들이었던 거예요. 왜냐? 사도신경과 성경을 너무 잘 이해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